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1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었던 내용은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진정시켜서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본문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무엇이냐면 결국엔 다시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실패는 했죠. 또 실패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곧장 이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둘째 딸인 미갈과 그 혼인한 상태였는데 그 이제 혼인했었던 그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도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집까지 찾아갔었지만 미갈이 도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에 사울은 또 이렇게 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 길로 이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라마입니다. 라마를 향하여서 갔는데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울이 있는 그 기브아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꽤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를 하려면 사울의 영향이 닿지 않는 좀 먼 곳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다윗은 좀 꽤 가까웠었던 라마로 갑니다. 근데 그 라마로 갔었던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누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라고 생각할 때 또 도피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식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좀 숨어 지낼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거기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향 자체가 닿지 않는 곳 그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도피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피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또 안전한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도피를 볼 때 그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곳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마는 사울이
있는 곳에서 물리적으로 꽤 가까운 거리였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권이 있었던 곳이 다윗이 도피했었던 라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급하게 또 바로 사울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전령들을 보냈죠. 한편 이 라마의 나요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나요스는 어떤 지역 이름은 아니고 이제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을 나름대로 훈련시키는 선지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수령으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20절과 21절을 한번 읽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읽을 때 특히 좀 신경을 써서 볼 것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사용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글씨와 그리고 나머지 3번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글씨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이 예언은 그 선지자 무리가 하는 예언이고, 나머지 3번의 예언은 사무엘의 전령들이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예언이라고 그냥 다 통일되어서 이야기되어 있지만 원어로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20절과 21절 읽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무리가 한 예언과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이 한 예언, 이 둘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는데요. 선지자들이 했었던 이 예언은 어떤 기존에 먼저 일어났었던 그 예언을 재진술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킨다면, 사울의 전령들이 한 이 예언은 황홀경에 빠져서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그 의식까지도 잃어버리고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지자 무리들이 했었던 이 예언은 자기 통제가 가능한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울의 전령들이 한 예언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예언, 그야말로 영에 사로잡힌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었던 것은 일종의 그 어떤 선지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훈련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에 사로잡힌 그 사울의 전령들, 그래서 사울은 한 번 보냈는데 이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또 보냈지만 3번이나 다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영 혹은 그 하나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황홀경에 빠져 그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3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사울은 이것을 또 다윗을 잡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23절과 본문 23절, 24절에서 말하듯이 사울 자기가 직접 이제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울도 사실 가면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결국에는 아침 밤낮으로 온종일 옷을 벗고 그렇게 이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의복을 단순히 그냥 벗는 느낌이 아니라 그 왕의 옷을 벗는 것, 그러니까 옷 벗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는 옷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직분과 직책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인데, 이 왕권이 이제 이양되고 있음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예언, 그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는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말라라는 법은 없었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실 때 이런 기적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늘 상식적으로 그 일을 이뤄 가시기도 하지만 비상식적으로도 이뤄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뤄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셨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헛수고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도피하는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먼 곳에, 그리고 행정적인 구역으로 인하여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무엘에게 갔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있었을 때 다윗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겠고, 우리를 대적하여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릎 꿇게 하신다,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 다른 곳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들, 그것들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뤄가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그 다윗을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이 있으실 것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몰려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터이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숨으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